리더의 목표와 선견 지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표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인데요. 리더의 관심사는 과거에 있지 않고 앞으로 올 미래지향적인 것입니다. 또 이미 성취된 것이 아니고 가능성과 기회에 대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리더들은 언제나 앞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리더들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특별히 목표를 추구하며 그들 앞에 있는 어떤 것을 향해서 손을 뻗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리더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의 목표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리더가 무엇인가를 추구하지 않고 단순히 벌어지는 일에 대처하거나 반응한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리더십은 없는 것입니다. 리더가 미래보다 현재나 과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들의 역량은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되거나 혹은 기능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자, 선견지명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중요한데요. 미래를 대비한다는 것입니다. 미래 지향성이 리더십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리더가 목표를 지녀야 되지만 리더는 단순히 목표를 지향하는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더가 아닌 사람들도 목표가 있는데 리더와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점은 어디 있냐면은 리더가 미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의 대처 능력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선견지명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린 리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리더의 증표, 즉 다시 말해서 리더가 다른 사람에게 길을 제시해주는 위치에 있게 해주는 그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 누구보다도 가야 할 방향을 잘 제시해 준다고 하는 데 있다. 선견지명은 리더가 지니고 있는 리더십이다. 일단 리더가 이런 리더십을 잃어버리고 사건들에 얽매이게 되면 그 리더는 이른뿐인 리더가 된다. 리더의 역할 가운데서 선견지명만큼 절대적이고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자질이 있고 유능한 리더라고 해도 선견지명이 없으면 리더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선견지명이라고 하는 그 미래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그 자질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선견지명을 지니기 위해서는 풍부한 상상력이 이끄는 통찰력 또는 내면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그 의미의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심상으로 나타나는데 마음의 눈을 통해서 실제의 그 그림을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견지명에 있어야 될 것은 미지의 것에 대한 그런 감각, 그 아직 나타나지 않은 그 어떤 것에 대한 그런 본능적인 느낌이 되겠죠. 또는 예감, 또는 어떤 것이 존재하거나 생겨나기 전에 떠오르는 일종의 본능적인 지식이나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주로 영적인 자질에 해당되는데요.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영감이나 계시에 대한 잠재력 혹은 열린 자세가 따른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리더십에 필요한 것이 미래지향성과 미래를 볼 줄 아는 능력, 영감에 대한 개방성이라고 그러면은 기독교 공동체는 사회의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더 많은 리더와 더 유능한 리더를 길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영적인 면을 한번 볼까요? 선견지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의 은사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행위는 일상적인 의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사실적인 차원이나 감각적인 차원뿐만이 아니라 직접적인 감지나 직관 차원의 인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직관적인 인지의 범위에서는 육감에서 예감, 또 예민한 분별력까지 포함하며 지식의 말씀이나 지혜의 말씀과 같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묵상되는 지식, 그리고 꿈이나 환상과 같은 형태로 들어오는 지식까지 모든 것을 다 포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선견지명에는 이런 다양한 내용과 인식을 통합하거나 종합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과 그 대처 방안의 평범한 예견, 그 이상의 대답을 도출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선견지명의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휴식 없이 습관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미래의 것을 찾지 않으면 미래의 것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구하고 또 구하는 태도는 마침내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기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잠재력과 가능성의 견지에서 모든 것을 검토하고 평가하는 습관을 익혀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지금 시행하고 있다면 어떻게 지금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것을 실행할 수 있을까? 이런 퀘스천 마크를 던져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 데이터, 영향, 의견, 통찰, 예감 등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관련이 있는 것과 관련이 없는 것을 분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사실들의 유형과 질서와 관계를 볼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여러 요소들의 그 상관관계, 서로 다른 그 이질적인 자료 사이의 그 통일성과 일체성을 볼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창조적인 사고, 이것은 수집된 정보의 일부나 전부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어떤 그 가설이나 착상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는 궁극적인 문제와 궁극적인 결과와 궁극적인 가치를 설명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처음에는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최종적으로는 최상의 결과를 내게 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우리에게 어드바이스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지혜는 그 인간의 지혜와는 너무나도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좁은 안목으로 볼 때 하나님의 지혜가 미련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올 수도 있고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올 수도 있는데, 통찰은 갑자기 어떤 빛이 비추는 것처럼 올 수도 있고 또는 생각과 토론과 잠정적으로 도달한 결론으로 생겨날 수도 있고 혹은 사고를 거듭하면서 어떤 결론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견지명을 키우는 4가지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역량이나 장점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지 혹은 잘못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또는 극히 일부분만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런 장점들을 올바로 또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신의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또 자신의 역량을 증진시키고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것을 실행해야 됩니다.